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행전도 축제 2주 전입니다. 그리고 2024년 마지막 달, 첫달입니다. 12월 1일이고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 7주를 계획해서 지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이 지역에 특별히 우상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지역 되어지도록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 자, 견고하다는 건 탄탄하다는 거죠.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이 견고하다는 거죠. 진이라는 건 어떤 그 영역을 뜻해요. 견고한 영역을 파하는 강한 힘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전도는 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영토 전쟁입니다. 자, 이 땅에도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하죠. 근데 전도는 영적인 영토 전쟁입니다. 전도는 마음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다스려요. 아유, 아니에요, 나는 마귀 음성 안 들어요, 나는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맞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 권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귀가 다스려요. 그래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죠.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전도예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물론 우리 전도사님은 목회자 자녀고 모태신앙이지만,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으면 이 전도사님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마귀의 영역이었고 세상의 영역이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도사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도할 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 되고 싶다고 되는 경우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야 되고, 전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교회 와보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 됐는데 이웃분들이 불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를 조금 터무시해요. 우리가 절을 잘 안 가려고 하듯이 그분들도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씨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성도되라는 게 아닙니다. 교인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도 일생 한 번은 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이제 돌직구를 날려 어떻게 하냐, 아니 어머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왜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오십시오, 그냥 차 마시러 오십시오, 이웃 방문한다고 오십시오, 그렇게 실은 전도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자, 그렇지만 진짜 전도는 영토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면 마귀의 영역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도 때문에 일생 아주 많은 대적자와 반대자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하다가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걸 성 밖에 버렸더니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도 많이 갇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하면 자꾸 성도들의 숫자를 늘려서 교회가 자기 배불린다, 교회는 돈이 많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힐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평안의 때보다는 차라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은 더 정결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15일 동행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축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초청돼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레크레이션이나 찬양이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꽃차 선교팀의 그 섬김을 통하여 또 상품권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공짜로 이걸 우리에게 주네? 공짜로 뭔가 흘려보내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터치받으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반대를 만나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전도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한번 가자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상품권 받으러 교회 간다고 오해받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대요. 너는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상품권 때문에 교회 가냐 그렇게 핍박을 당해요. 어떤 분은 와서 열심히 가져가서 본인이 뿌리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교회가 어찌하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담 가지 마세요. 주님은 자기 아들도 공짜로 주셨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도 공짜로 주셨는데 이까지 꽃차가 무엇이며 화과자가 무엇이며 상품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명도 주는데 어찌하든 주님의 사랑과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이걸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경고한 진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이걸 경고한 영역, 경고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경고한 진은 뭐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 죽어봐야 알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땅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이상기온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또 경고한 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경고한 진, 복음 전하다가 맞이하는 이런 경고한 진,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할 때 영적인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고한 진을 파하는 지침 3가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첫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고한 진이라는 건 전도할 때 또 신앙을 전파할 때 만나는 반대들, 아주 견고한 영역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되더라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린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육신으로 전도할 때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어떤 경우 그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경우는 지금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바위처럼 단단한데 그걸 우리 삽으로 파다 보면 삽이 부러지지 바위가 깨지진 않아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또 오고 누군가가 또 오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몇 마디 나눠보면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좋은 이미지만 남기고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절대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자, 육신대로 싸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생각, 욕심대로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여러분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요. 몇 마디 나눠보니까 안 돼요. 자, 그렇다고 그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불신앙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싸워 이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늘이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 둘째 하늘은 마귀가 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공중의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가 있는 그곳을 상대해서 싸우라는 거죠. 이 싸움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난 뒤에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저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저분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육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매스컴에 지금 분당 어떤 모 교회에 경찰이 출동했다 그랬죠. 왜 그러냐? 교인들끼리 또 싸움이 났대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 틈타느냐?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틈타요. 그래서 교회가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경고한진을 파하는 지침 두 번째, 경고한진은 어떻게 파느냐? 하나님 능력으로 파합니다. 어떤 경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2월 10월 동해전도 축제 때 하나님 말씀이 짧게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그날 온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앙의 경관진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경관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지역을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서울과 경기도에 많이 있다 왔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그래도 교회도 많고 상담센터도 많고 어쨌든 그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아요. 근데 부산을 와보니 왜 이렇게 불교 신자가 많으며 우리 기독교가 작정 예배 드리듯이 불교인들도 작정으로 절에 다니시더라고요. 우상 숭배의 경관진이 많아요. 불교권 내 경관진이 많아요. 특별히 유교권의 경관진이 많아요. 조상신을 숭배하는 제사 문화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지역의 그 우상의 문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영적 점령지죠. 우리 세반석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조금 가면 안락 로타리에 충렬사가 있죠. 충렬사에 제가 가봤는데 저희가 어릴 때 갔을 때랑 틀리더라고요. 놀랬던 게 그냥 사람이 오면 버튼 하나 누르면 거기서 소리가 나와서 어떻게 죽은 조상신을 숭배해야 될지 차례대로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계속 거기에 헌화하는 걸 봤어요.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제사 문화에 경관진이 있어요. 교회를 왜 반대하느냐? 교회는 조상들을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조상을 나쁘게 본다. 이런 말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는 이단의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이단으로 다니는 그분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닌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이단을 이단이라 할 수가 없고 사이비를 사이비라 할 수 없어요. 왜 니네만 옳다고 하느냐? 그거는 종교를 차별하는 거다.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경관진을 만나죠?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4, 5세계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셔야죠. 천국 가야죠. 그러면 아이고 이 땅도 살기 힘든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땅만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자, 요즘 만나는 최고의 경관지는 뭐냐? 요즘 교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를 믿고 삽니다. 이런 경관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음에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무너져야 돼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귀신이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분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 땅을 만든 창조주가 있는 걸 나는 믿지요 이러시더라고요. 오, 저분이 시댁과 친정이 다 유교 집안이라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긴 하시지만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대화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생각에 허점이 드러나고 그 허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죠. 아, 기독교가 그런 거군요. 제가 오해를 했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구약의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첫 성이 어디냐?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자, 여리고성이 닫혀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하시느냐?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6일 동안 매일 그 성을 한 바퀴 돌으라 그래요. 대신 절대 말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앞에는 군사가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아이들까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내일 아침 일어나면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근데 돌 때 사람의 소리는 들리면 안 된다. 양각 나팔 소리만 들려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이 크게 울릴 때 함성을 질려라. 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말씀대로 했어요. 아니 여러분,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어요. 첫째 날 일어나서 앞에 군사가 서고 뒤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불고 언약궤가 따르고 백성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면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두 번째도 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나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왜 성을 돌고 있지? 왜 나팔 소리만 들리지? 저 사람들 도대체 뭐하고 있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했으니까 7바퀴를 돌았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하겠죠. 엄마, 왜 오늘은 7바퀴 돌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전쟁의 나팔을 크게 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이해 안 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여리고성처럼 닫혀 있습니까?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고 아버지께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저 사람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면 그 닫힌 마음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 견고한 성은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들의 견고한 진, 이걸 파는 지침 세 번째는 세우려고 하시는 주의 권세로 나아갈 때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저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더 잘난 것처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다 보면 저 사람에게 협박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건 최후의 전도 방법이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려는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저분이 나보고 예수 믿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교회 가자고 하는 건 나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어떻게든 나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느껴져야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구덩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도 반감이 생길 수 있죠. 아, 뭐야, 그럼 자기는 천국 가고 난 지옥 간단 말인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도를, 서로를 세워야 됩니다. 세우려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너뜨리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어찌하든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는 이 유익한 걸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랑이 여러분 전달되고, 그 사랑이 전달될 때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지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사람의 옷을 벗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따뜻한 햇볕이 그 사람의 몸을 데워주면서 하나 둘 외투를 벗기게 되죠. 강한 메시지보다는 때로는 잔잔하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는 상대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우시는 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승리가 뭐냐?
하나님 아는 것, 즉 복음을 대적해서 복음의 메시지는 뭘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거죠.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처럼만 살으라 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죠. 맞는 말 같지요.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저 사람은 가는 길이 나와는 다를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어쩌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리고는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은 가는 길이 틀려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비록 그가 지옥 갈 영혼이라도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사랑으로 그가 구원받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 연말 되면 딸랑딸랑 하면서 구세군 냄비 있지요. 자,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가 열심히 전도를 할 때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중 예정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옥 갈 사람 따로 만드셨고 천국 갈 사람 따로 만드셨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천국 갈 사람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중으로 예정했다. 이걸 믿는 게 칼빈주의자들인데 잘못된 칼빈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윌리엄 부스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전도 안 해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할 텐데 뭘 그렇게 전도를 하냐 방해를 했어요. 그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느냐? 만약에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지옥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게 좋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견고한 진도 이 사랑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